어, 예, 오늘은 스트레스 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불 밑에서 뭐가 이렇게 차가운 게 그리고 미끄러운 것이 만져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직감의 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갑자기 뱀이다! 뱀이야, 뱀! 그러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분 없죠? 갑자기 뛰어나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 몸에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심장이 빨리 뛰겠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을 막 머리 쉬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일련의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동공도 커지고 fight or flight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그런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보니까 독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거 때려서 잡든지 아니면은 이게 무서운 뱀 같으면 빨리 도망가든지 그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 스트레스를 생길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몸과 정신이 반응하는 것을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얘기합니다.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의 반응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싸움에 필요한 그 몸의 기능들은 증가하고 싸움과 별 상관없는 것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동공은 커지고요. 눈 부릅뜨죠. 그 다음에 호흡은 가빠지고요.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소화기계의 작용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화하는 거는 잠시 중단합니다. 그래서 침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소변 만드는 것도 줄어들고 또 소화기관도 소화가 딱 멈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더 이제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금세라도 주먹이 날아가고 또 발이 빨리 뛸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혈관들은 확장이 되겠죠? 혈관들은 그 근육과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들은 확 열리고요. 콩팥과 간과 그다음에 내장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응들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죠.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장기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렇죠. 대기 오염이 그렇죠. 또 시간의 압박. 옛날 사람들은요 날짜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은 뭐하고 무슨 날은 뭐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요 시간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시간 단위로 계획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뭐하고. 요즘 세상에서는요 분 단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압박. 제가 10대 청소년일 때 한국에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한테 만날 때는 종로에서 종각역에서 1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뭐 1시 10분에 오는 애도 있고 1시 반까지 안 오면 우리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죠.
너 아직도 안 떠났어? 우리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한 30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요즘에 이제 저는 미국에 사니까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데리러 가죠. 학교에 데리러 갈 때, 픽업할 때, 딱 1분만 늦으면 아이들 텍스트를 해요. 예? 텍스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아빠 어딨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런 각박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업무 과중.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농사만 하면 됐어요. 그게 농부의 업무가 다였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 가면 장로 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일 해야 되고, 또 동창회 가면 동창회 일 해야 되고, 무슨 모임에서는 또 무슨 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고 전화가 발달하면서 또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을 덜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을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갈등의 소지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빚 지고 삽니다. 모든 걸 다 빚으로 해결해요. 그렇죠? 빚을 져서 할부로 자동차도 사고, 그다음에 또 집도 그렇게 사고 다 빚을 져서 삽니다. 그다음에 질병과 사망의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대두됩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요, 옛날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어나는 만큼 질병도 많고 먹어야 되는 약도 많고 해야 되는 수술도 많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길어진 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요, 덜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체벌을 했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할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때 경험을 되살리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이 벌을 받습니다. 다 손바닥을 다 이렇게 내밀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자로 때리는데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은 스트레스죠. 똑같은 스트레스 원. 제가 구별을 해서 스트레스 원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요인인데 요인은 똑같은데 아이들마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여자애는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막 선생님이 때리려 그러면 이렇게 막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벌써 웁니다. 그 다음에 딱 맞으면 이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서는 막 스트레스 반응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막 이게 막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쉬고 막 정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기 끝에 서 있는 키 큰 애는 맨날 숙제 안 해오는 애예요. 대빵이에요. 이게 숙제 안 해요. 맨날 숙제 안 하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딱 선생님이 딱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손 딱 내밀고 딱 선생님이 딱 때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매를 맞는데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다 똑같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 5번, 돌로 맞음 1번, 파선 3번,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맞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안락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 예? 사도 바울이 우리라면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We are not distressed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요인과 스트레스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를 구별하라. 띄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여버렸고 항상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해결할 방법이 안 생겨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것은 스트레스 1이에요. 스트레스 1. 스트레서.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서. OR이 붙죠. 스트레스에다 OR을 붙여갖고 스트레서고요. 내가 내 몸속에서 그 스트레스 바깥에 있는 스트레스 1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내가 몸이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1은요, 나를 압박하는 것들, 내 밖에 있는 것들이죠. 예, 경제적인 문제, 공해, 무슨 뭐 질병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시간의 압박. 스트레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압력들에 대한 나의 신체적, 정신적인 반응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구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 이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1이 있다고 해서 내가 꼭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이 스트레스야 그러면요. 내 자식이 살아있는 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은 스트레스 1이고 스트레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한테 다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게요. 스트레스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요인들이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것을 피하는 방법, 예?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요인하고 스트레스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나 교회나 학교를 탈퇴합니다. 예? 그래서 보기 싫은 장로님,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있는 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피동형입니다. 피동. 패시브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예? 그럼 어떻게 해? 그 장로님이 죽지 않는 이상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지 되죠. 예? 그렇게밖에 그 방법이 안 생기는 거죠. 아니면 직장을 사직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과 이혼한다든지 아니면은 예? 빚이 너무 많으면 또 빚을 또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 이웃이 너무 싫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으면 내가 이사 가버리는 거죠. 예, 어쩔 때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분명히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아주 값비싼 방법들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은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직장을 때려쳐도 스트레스 또 많이 받죠. 이혼을 해도 스트레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이것이 아니고 제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점의 재구성입니다. reframing, 관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것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그림 그리기가 어렵죠? 이거 복잡하죠? 근데요, 이것을 뒤집어 갖고, 예? 그 밑바닥을 그리면 그림 그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 보는 관점을요, 이렇게 딱 바꾸면은, 예? 관점을 딱 바꾸면은 스트레스가요, 훨씬 줄어듭니다. 예? 어떻게 똑같은 문제라도, 똑같은 남편이라도, 똑같은 장로님이라도, 똑같은 수학 문제라도, 예? 똑같은 재정적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 빚더미를 지고 건강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관점을 바꾸면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면요. 바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 어쨌든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관점의 재구성이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관점의 재구성.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오늘 자료실에다 올려놨습니다. 123 바이블 org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수동적인 시각 대신에 능동적인 시각으로 그 스트레스 원, 그 요인을 대처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아이는 마약하고 내 남편은 술 중독자고 우리 집은 빚에 쌓여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수동적이죠, 완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은 없고 나의 상황이 내 그 삶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지 말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빚이 많지만 내가 지금 1억이라는 빚이 갖고 있지만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못 갚더라도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갚을 수 있겠지. 뭔가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야. 능동적인 시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집착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아이고 모의고사 3월달 이건 제 고3 때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의대 가고 싶지만 의대는커녕 생물학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성적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첫 시험부터 낭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저는 수능을 봤는데 한 210점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수능에 3월 달에. 제가 의대에 가려면 27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210에서 270까지 올라가겠구나. 60점 오르겠네. 좋다. 내가 그만큼 성적 올라가겠구나.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항상. 그래서 성적이 확 올라가서 의과대학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양에서 관리자로. 이렇게 문제가 산더미 같은 내가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신과에 입원한 사람 보면 자기가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쫙 합니다. 아까 그런 처지.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내 아들은 마약 중독자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나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당신하고 똑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 미국에 제 생각에는 한 1만 명 있을 거예요. 1만 명. 그런데 다 똑같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게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 대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돼요. 장미꽃을 보라더라도
이 가시 많은 것 봐. 아이고, 이 가시 너무 많어. 그러지 말고 장미꽃을 보면 돼. 야, 이 장미 많은 것 좀 봐.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5년 내 사망률이 90%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의사가 그러는데요. 5년 내에 죽을 가능성이 90%래요. 그런데요, 이제 똑같은 경우에 그렉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폐암 환자였어요. 3기 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당신 죽을 확률 90%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그렉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 90%에 초점 맞추지 않고 10%는 살아나는군요. 그래서 이 그렉 앤더슨이라는 사람은요.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10%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암에서 살아남았는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80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암에서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암을 극복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면 대신 10%, 그 긍정적 면, 작더라도 긍정적인 면의 효과를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컴퓨터에 또 문제가 생겼네. 제가 잠깐 스탑 쉐어링 했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갈게요.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alright. 이거 다시 쉐어하고 다시 봅시다. 예. 예, 됐죠? 다 보이시죠?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점을 다시 리프레이밍 하라. 리프레이밍. 관점을 바꾸라고 그랬는데요. 관점을 바꾼다고 이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관점을 바꾸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관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는 관점으로 봐라. 자, 여기 여러분 이런 미로 가보셨어요? 미로? 예. 이렇게 이런 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미로 공원. 예, 나무로 만든 미로도 있고 뭐 옥수수 그 밭으로 된 미로도 있고 이 미로에 가보면 헷갈려요. 예, 사람도 이 길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드론을 이 위에다 띄워가지고 예? 하늘 위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그 미로를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이것은 땅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로에 들어가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예, 헷갈려요. 잘 안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늘과 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구하고요. 그 관점에 내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요, 내가 처한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공중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공중에서 보는 하늘이 보는 관점은요,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문제를 대할 때 빚의 문제라도 아니면 술 중독의 문제라도 아니면 부부의 문제라도 어떤 문제를 당할 때요. 그것을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참다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의 그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평가 이론입니다. 평가 이론. 스트레스 어프레이저 티어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요. 큰 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만한 개가 서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솔직히 개를 겁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나죠. 벌써 반응이 눈이 크게 띄어지고 이렇게 어디 몽둥이 같은 거 없나 이렇게 옆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그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러 아유 착하지 이리 와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우라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그것을 위협적인 나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요. 이게 위협적인 게 아니라 즐거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1차적인 평가라고 그래요. 자, 1차 평가는 이 상황이 내게 위협적인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고, 위협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위협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적으로 2차 평가는요. 2차 평가가 곧 일어났는데 2차 평가는 이 상황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 맞선 자원이 내게 있는가. 예를 들자면 만일에 제가 그 개를 봤을 때 저한테 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총이 있다. 그러면 겁나지 않겠죠. 왜냐면 저에게 그 상황을 그 맞닥뜨릴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자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이 상황을 충분히 다스릴 때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거고 위협적인 상황인데 내가 거기에 맞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1차 평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 이것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협적인가 안 위협적인가. 그 다음에 2차 평가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금방 드는 생각은 위협적일 때 내게 그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평가는 위협적인가 묻는 것이고 2차 평가는 위협적일 때 자원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리소스가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고지서가 10,000불이 나왔다고 칩시다. 10,000불.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000만 원짜리. 자, 이게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벌써 은행에 한 2억쯤 예치되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그 고지서 나오면 그래? 그러면 그 체크 보내면 되겠네? 하고 그냥 쉽게 보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은행에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원에 따라서.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은행에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는 믿음이, 자 보세요.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는 믿음이 스트레스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여행 가기 전에 2억을 예치해 놓고 갔다고 쳐봐요. 어떤 사업가가. 근데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아직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여행 그 비용 고지서를 받았는데 1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모르는 것이요. 자기가 여행 가는 동안 사업이 망해버렸다고 칩시다.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은행에 있는 돈이 바닥났어요. 그래도 자기가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하는 믿는 믿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는 자원이 없지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건강도 그저 그렇고 나는 별로 공부 실력도 별로 없지만 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돈이 자원이 충분히 있다 하면 스트레스 덜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 경제 문제의 경우에는. 성경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외부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접해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위협적인 문제로 안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딱 생각하면요. 아이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데.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잠깐의 고통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딱 생각하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1차 평가에서 벌써 위협적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정 내려요. 우리가 심지어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딱 믿으면요. 그분이 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피할 곳이 되면 스트레스 훨씬 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 스트레스 원에 대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폭풍, 그 배에서 만난 폭풍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땠어요?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이런 폭풍은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막 긴장했겠죠. 막 혈압이 올라갔겠죠. 막 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이 동그랗게 띄어졌겠죠. 막 별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막 심장막동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막 그랬겠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의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그 폭풍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폭풍이 아무리 심하게 쳐도 죽지 않을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주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 그분께서 아셨거든요. 폭풍 때문에 죽지 않을 거 아셨어요. 아무리 폭풍이 치더라도 마귀가 별짓 다 해도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 상황에 접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닌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1차 평가에서 위협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죠. 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보호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계신 걸 아시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를 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더라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원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요, 우리에게는 위협과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면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볼 때 어쩔 때는 그것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책 가서 개를 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같이 있다는 걸 알 때 무섭지 않을 수 있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감소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권총을 내민다고 합시다. 권총을 들이댄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은 죽이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위협적이 이게 우리의 영생과는 관련은 이 사람이 나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생이 이미 하나님께 이미 결정돼 있고 내 구원이 확실하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에서 그 약속한 말씀, 내가 너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욥이 말했듯이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원자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육체 안에서 그를 보리라 하는 그 우리에게 그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appraisal 1, 그 1차 평가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위협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깨닫기와 결심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관점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라도요, 현대인의 문제라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노독들이 다 겪은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 것이란 없는 거예요. 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자가 한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그 믿음의 노독들이 그 상황을 이겨낸 대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겨내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결과를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제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만 고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그 성품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결과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아시는 대로 최선대로 되도록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 상황에서 현재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뮤트 끄시고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예, 저희 단일 금식을 미국 교회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예, 헬레나 콩 사모님. 예,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가 봐요. 자, 언뮤트 하시고요. 언뮤트 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 받는 동안 스무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대신에 스무디를 먹는 겁니다. 뭐야? 예, 뭐 질문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강에 대한 질문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이거는 스트레스인데 네, 잘 안 들리네요. 첫 번 맞았는데요. 네. 피부에 뭐가 나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두 번째 맞을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한참 있다가 맞아도 돼요? 뭐 쉬었다가 한참 있다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몇 주 이내에 맞으시는 거 별 상관없어요. 예, 그러셔도 돼요. 예. 예, 그러시면 이제 피부에 이렇게 뭐 발적이 났다든지 그 정도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약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한 부작용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마셔도 되겠어요. 예. 안 맞는 건 어때요? 안 맞아도 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죠. 안 맞으면 이제 효과는 좀 덜하죠.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한 방만 맞아도 그러니까 이게 예, 원하는 효과의 한 70%는 거둘 수 있어요. 하나만 맞아도. 예. 70%는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스터디를 보면요. 지금은 델타가 유행하잖아요. 뭐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다 델타가 유행하는데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처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첫 번째 주사 한 방만 맞았을 때는요 70% 효과가 있고 두 번째 둘 다 맞았을 때는 95%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델타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만 맞으면 거기서 한 50% 효과가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아무도 그런데 증명된 건 않지만. 예. 기다렸다가 노바백스를 맞으면 어떠나요? 예, 뭐 그것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제 다시 반복하는데 저는 누구나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나이도 젊고 건강 문제도 없고 그러면 뭐 안 맞아도 큰 문제 없이 그냥 감기처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제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백신의 효과가 훨씬 이제 여러분들은 백신의 부작용보다 효과를 보실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노바백스를 기다리는 거는 이제 몇 대까지 안 나왔거든요. 제가 나올 거라고 한 3월, 4월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죠. 그게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잘 살피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래야 돼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모님의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 문제가 많으시면
예, 지금 파이저를 딱 2번째라도 빨리 맞히는 게 좋겠고 제 생각에는 예,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지만 건강한 분이시라면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4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또 하나 강의인데요. 이제 심장 문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심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예.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